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죽음의 삶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육신의 종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죽으셨다. Jesus dead.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끝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가르쳐 주는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2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길은 육신적으로 불행한 끝맺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으면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신문받고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어요. 재판했죠. 죄가 증인이 있어서 죄를 인정했죠. 사람들이 인정했죠. 그래서 법적인 서류에는 하자가 없어요. 다 법적으로 다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결과였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100%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신 결과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복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까 마지막 순간은 참 멋있고 드라마틱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래야 하고요. 평생 고생했으면 좋은 결과로 보상이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에 대한 보상은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적인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광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뭔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고난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뭘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뭔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고난의 길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죄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담고 있는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육신입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육신입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했던 육신입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따라했던 육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모습이죠. 이 육신이 죽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목표로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그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는 내 의지가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안에서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내가 산다, 말씀으로 적용한다 할 때 이것이 다른 말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십자가의 길은 뭐냐?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이에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우선을 삼고 내일도 말씀으로 우선을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일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모레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날마다 내가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가 죽는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는 거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오늘 새벽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에서 놓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도 사실 돌아오는 결과가 영광은 아니다는 거죠. 영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평생을 힘쓰신 그것이 공생애 동안 힘쓰신 그 결과가 결국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쏟은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했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자신이 죽고 내가 죽고 말씀이 사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죽는 것, 날마다 내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가기를 또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깊이를 다시 한번 조절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길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엎드려 구합니다. 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